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예수 믿으면 인생 끝난다? 그 즉시 하늘로 올라가서 그냥 영원히 천국 생활한다? 그 뜻입니까? 아니지요. 바로 곧바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쭉 끝까지 다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죠. 즉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더라도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이 땅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 때에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말이죠. 그러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그 답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이 이 올바른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제일 초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를 알기 전 우리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죄로 얼룩진 자신의 옛사람을 못 박아 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 사실을 증거하지요. 우리 주보를 보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문제 때문입니다. 유대교 출신의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성도들에게 율법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벽을 다시 세우라. 예수를 믿고서 허물어졌던 율법의 법이 다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것은 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왜요? 율법을 행해야 의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주장은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다라는 그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너가 잘 살아야서 구원받아야 돼 라는 게 이 율법주의자들의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의 의의를 따랐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오직 믿음의 의의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 이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죄도 십자가에 못 박고 율법의 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만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붙잡고 사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요, 깨어있는 성도의 삶, 올바른 성도의 삶은요,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짚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거래요. 이게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그 공존, 그 존재가 무슨 관계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있는 그 교수, 심리학 교수인데요. 그 심리학 교수는 다중 인격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해리석 인격 장애라고 하죠. 예, 그게 뭐 심리학적인 그 정신병의 한 일환이라고 말하는데, 이 심리학 교수는 자신의 그 다중인격 장애를 연구해서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독특함은 뭐냐면, 인격 장애가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죠. 심지어 그게 몇 명이냐? 24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기 안에 어떤 때는 노인이, 어떤 때는 아이가, 어떤 때는 막 다혈질의 사람이, 어떤 때는 막 소심한 여성의 그 느낌, 그 사람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은 지금의 나는 사라지는 거고요.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는, 억압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렇다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이 말은 혹시 이런 다중인격 장애의 관계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일까요? 나라는 정체성을 억누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제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게 아니죠.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오히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를 이루는 관계를 말합니다. 누가 나타나서 억압하고 나는 계속 억눌린 상태로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를 이루는 것. 그런데 인간의 본성의 문제입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은 죄성이 있지요. 그냥 가만히 두면요, 쉽게 분노하게 되고요. 뭐 거짓을 말하는 게 익숙해지기 쉽고요. 남을 미워하는 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욕심 부리는 거 이상하게 그거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아우러서 이런 걸로 나타나죠. 자기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남보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심성이라는 거죠. 문제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죠. 혼자 살면 이런 거 다 표현하면서 살아도 되는데 공동체로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함께 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죠. 다른 표현으로 사회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게 어떤 부분은 내가 내 걸 주장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내가 양보하고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즉, 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 때부터 학교도 가고요. 집에서 교육도 받고요. 또 이웃들과 만났을 때, 야, 어른 보면 인사해야지. 이거 하나부터도 다 서로 이 어우러져 사는 사회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법과 도덕을 배우고요. 양보와 인내를 배워서 나와 남이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어여시 한 사람의 이 일원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내 죄성, 내 본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요, 일절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 봤더니 거기에 죄가 덕지덕지 얼룩이 막 묻어 있어요. 거기서 함께 거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들 죄성을 가진 존재인데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개의 기도를 하고 우리로 예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를 노력하면서 말이죠. 자,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회화 과정처럼요. 우리도 예수화 돼야 돼요. 그리스도화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래서 가르침을 배우고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게 예수화 과정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또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이 예수화 과정의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답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에 십자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고요. 또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는요, 단지 죄인을 처벌하는 형틀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십자가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이 십자가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힘이 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화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절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별세하신 그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매일 10분씩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하루에 10분씩만 묵상하면은 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감격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루 10분조차도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1분도 말이죠.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 십자가가 얼마나 아팠을지 우리는 자주 생각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함으로 우리 성도의 이 삶을 바르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로 사는 삶이란 내 약하고 죄 많은 본성, 그 본성이 있으면요, 그 본성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본성을 예수의 성품으로 잘 감싸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종이는 물에 잘 젖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종이를 코팅하면 그 코팅지가 그 종이를 보호해 주면서요, 젖지 않는 그 특징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예수의 성품, 우리의 본성, 죄된 본성은 여전히 있어 갖고요, 예수 믿어도 맨날 엉뚱한 생각하고 맨날 또 죄로 다시 돌아가고 막 그러는데요, 예수로 더 예수화되고 예수 그 코팅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그 우리의 죄된 본성이 가려진다라는 거죠. 더 그것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 더 거룩하여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힘써 십자가를 바라보며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이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삶을 단지 교회 안에서의 생활 정도로만, 믿음 생활을 우리 그 모든 인생과는 별개로, 믿음은 별개야, 따로 떼어 놓으면은 안 된다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신앙의 영역과 함께 현실의 영역까지 포함해서 성도의 삶이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올바른 성도의 삶은 결국 믿음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올바른 삶을 위해 힘써야 되고요, 동시에 이 세상 현실의 영역에서 성실해야 한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중반 이후로는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들 오해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그래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딱 거기까지만, 주일날 그렇게 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세상에서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 그건 괜찮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또요,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모습, 그럼 일주일 내내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게 다 주님께 맡기는 것,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거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유,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요. 기도는 하고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깁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매일매일 교회에서 삽니다. 아니, 기도원 가서 삼시세끼 먹으면서 계속 기도원에서 기도만 합니다. 다 주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고요.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 분명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나 지금 육체 가운데 계속 살고 있다. 이걸 분명히 또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 성경도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드넓은 홍해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마음을 변심한 애굽 바로왕과 애굽 군대가 이 백성들을 추격하여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그들이 와서 자신들을 잡아가거나 죽일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은혜스러운 말 아닙니까? 야, 정말 믿음의 그 고백이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께 모두 맡기는 삶, 아주 근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선포했을 한 이후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우리 이 말씀은 주보를 보면서 14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너 왜 기도만 하고 있냐? 빨리 일어나서 일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를 향해서 이 지팡이를 던지라 내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전진. 지금 가만히 있지 말아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모세를 책망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긴다. 아주 신실해 보이고요. 아주 훌륭한 그 고백처럼 그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 맡긴다라는 이유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는 외면하고 마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겠다. 이건 올바른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당장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금식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는 사람들이 막 합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나 지금 금식 기도한다라는 티를 엄청나게 냅니다. 이야,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이야, 거룩한 분이다. 이야, 금식 기도를 40일이나 했대.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고 금식을 한다? 티 안 나게 더 평소처럼 단정하게 꾸며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지요? 내가 믿음만 가지고서 이 땅을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다 내팽개쳐 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는 주님 핑계대면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분명 올바른 성도의 삶에
기도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마냥 손 놓고 있는 삶은 옳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사명에 힘쓰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면 일을 해야 하고요. 뭐 나가서 전도를 해야 한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나가서 또 그때는 전도하는 겁니다. 식사? 뭐 금식기도 할 때는 뭐 식사를 안 하는 거지만 금식기도 아니라면 식사할 때는 식사를 하는 것이고요. 사람을 만나야 할 때는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사명을 힘쓰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순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듯 아직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먹어야 하고요. 아프기도 할 것이고요. 또 일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육체 가운데 사는데 잘 살아야 합니다. 믿음도 놓치지 말고요. 생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믿음 잘 지키시면서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실과 거룩으로 믿음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